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를 여러분 한 분 한 분 틀림없이 꼭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꼭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전 요즘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 이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말은 복음은 귀하지만 제도는 싫다라고 하는 말하고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신가요? 여러분, 교회도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인데,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한국 상황에서 누가 교회를 좋아하겠어요?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험한 말들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교회의 교자를 언급이나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정말 심심치 않게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교회를 변론하거나 변호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참담한 지경에 처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현실 교회들은 언제나 문제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정말 천국이 있구나, 여기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탄식하는 경우가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탄식하는 교회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도 궁리해보고 저렇게도 방법을 찾아보고 그래서 얻어진 결론으로 탄생한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열매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결론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 그 복음을 담아내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위해서 그 경륜을 담아내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기관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주님께서 원래 세우시려고 했던 그 교회를 세워가는 참 생명의 길을 걷는 게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아마 기도하셨을 거예요. 대부분의 기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의 내용은 모르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말하지요. 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교회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함께 모인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불리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소중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친밀하게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외형적으로 어떠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내면은 허약하기 짝이 없어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와 같은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큰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의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친밀하게 주님을 만난 이와 같은 경험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이분이,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권사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아주 중요한 분이로구나, 귀한 분이로구나,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모인 교회이고, 교회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첫째, 아버지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버지가 있습니까? 있지요. 그 아버지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아버지로 우리 가운데 지금 자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있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성경 본문에 비추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큰아들도 있고 작은 아들도 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작은 아들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큰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교회 안에는 작은 아들도 있고 큰 아들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제각각인데 사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잃어버린 아들들이에요. 잃어버린 아들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주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읽어왔느냐 하면은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본문을 읽어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리켜 우리는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말씀을 깊이 읽어보게 되면은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큰 아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큰 아들도 있고 작은 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자녀들 사이의 사랑입니다. 사랑. 예? 아버지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자녀들 사이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건 진정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만약에 사랑이 박약하다라고 하면은 은혜가 별로 없는 그런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틀림없을 겁니다. 사랑이 넘쳐나게 될 때 그 교회는 은혜 풍성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의 자녀들은 모두 죄인이었다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어떻게 죄인들을 다루시는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해법이 여기에 나와요. 하나님의 솔루션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해법은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생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의 해법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 해법의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계산하지 않는 극진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셔요? 계산하지 않고 대하셔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요. 제한하지 않고 사랑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그런 그 사랑에는 언제나 뭐가 들어있습니까? 계산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판단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무조건적인 계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꼭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물건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우리는 다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잃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돈 잃어버리는 것, 물건 잃어버리는 것 속상한 거지만 여러분,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 정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그러한 그 토대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깔려있는 전제가 뭔지 아세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고통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픔입니다. 그 아픔이 오늘 본문에 깔려 있는 것이죠.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2절입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옵소서.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태도는요, 매우 불손한 태도입니다. 불효한 태도입니다. 많은 그런 그 주석가들이 12절 말씀을 주석을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이 말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그만큼 이 말이 정말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그 마음에 충격을 주는 그러한 그 표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요구 앞에 어떻게 해요? 순순하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둘째 아들에게 나누어 주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큰 아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그래요. 그런데 큰 아들은 집에 남아 있고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를 떠나게 되지요. 사실은 떠났다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아버지에게서 멀리 도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났을까요? 얼마나 세상이 푸르고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큰 희망을 가지고 룰루랄라 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서 받아온 그 재산은 얼마 못 가서 허랑방탕하는 이 작은 애들에게 남아있을 리가 없죠. 다 허비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위에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밥도 못 먹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 자녀들이 집을 떠나거나 혹은 멀리 가 있거나 혹은 새로운 직장을 잡거나 이러면은 뭐라고 물어봤어요? 밥은 먹고 사니? 밥은 먹을 만하니?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이게 그 나이 드신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이 말에 그러한 그 어떤 뉘앙스를 알 거예요.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밥을 못 먹는 게 이게 너무너무 큰 문제였는데,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밥도 못 먹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는 생각하기를, 아버지의 곁을 떠나게 될 것 같으면, 그리고 재산을 손에 쥐고 있으면 멋지고 행복한 그런 그 인생을 살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는 먹을 것을 먹지 못하게 되자 돼지 치는 자의 집에 취직을 해요. 그런데 너무나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돼지를 치면서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같이 나누어 먹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말은 이건 정말 충격적인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가장 부정한 그런 그 동물이었어요. 정결법을 깨뜨리는 가장 큰 그런 그 문제가 돼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돼지와 함께 살 뿐만 아니라
돼지가 먹는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둘째 아들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그런 그 상황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17절 말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이 둘째 아들은 여전히 자신에게 닥친 이 불행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먹을 게 없는 것, 이게 바로 불행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재산을 물려받지 못해가지고 이 작은 아들은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이 작은 아들의 마음 속에는 세상 환경과 조건만 가득했던 겁니다. 모든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사실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마음 속에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는 아버지를 마음에 품고 있지 않아요. 그는 생각을 하기를 소유하고 있는 게 곧 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소유가 곧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소유가 곧 나다, 내가 얼마를 가졌으니까 나 이광섭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들이 금방 깨닫게 되지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불행의 원인은 먹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로구나. 돈을 다 탕진해가지고 생긴 게 아니로구나. 이 불행의 원인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진 것, 아버지와 단절된 게 불행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들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살아가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지면 성공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표현을 할 때에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루면 성공이고 내가 이루지 못하면 실패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가라고 하는 것 뒤에, 이 내가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면은 여러분,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깨달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 깨달음을 가리켜 우리는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께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이 옮겨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이 아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버지는요,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나서 단 한순간도 그 아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날마다 매 순간 기다립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뛰어나가지요. 그리고는 그 아들을 얼싸 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힙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하던, 이제까지 누리지 못하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만큼 버는 사람이야, 내가 성취한 것은 이만큼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주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양한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범주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내가 가진 걸 한번 봐, 내가 이룬 걸 한번 보라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내 인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보니까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는 분을 모시고 전혀 다른 차원의, 이제까지 경험하지도 이제까지 누리지도 못했던 그와 같은 차원의, 새로운 차원의 그런 그 삶이 우리에게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둘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꼭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맏아들 이야기를 그 이후에 보게 되는데, 여러분이 맏아들은 순종적이었습니다. 아버지하고 늘 함께 있었고요,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이와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큰아들은요, 자기의 동생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조를 때 아버지가 그 재산을 나눠주는 걸 보고 얼마나 못마땅했는지 모릅니다. 아유, 아버지, 그게 도대체 뭐예요? 왜 저놈에게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그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동생은 집을 떠났잖아요. 집을 떠날 때 그 형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유, 우리 동생 성공하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저놈 저거 나가가지고 틀림없이 다 해먹을 거야. 예? 근데 정말 생각한 대로 동생이 다 해먹고 완전한 거지가 되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게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는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고 맞아주는 겁니다. 맞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큰 잔치를 벌려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판을 벌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요.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가득 찹니다. 그러면서 새삼스럽게 자신이 지금까지 아버지하고 어떻게 지냈는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요. 오직 나만 아버지에게 합당한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동생에게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동생에게 그렇게 대접을 해주는 것은 자신을 향하여 아버지가 박대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 아들이 삐졌어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해요. 보니까 큰아들이 안 들어와가지고 알아보니 아들이 지금 뿔따구가 나가지고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손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와 함께 들어가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큰아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동생이 없는 가정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 가정이 깨졌구나. 우리 가정이 깨진 그 아픔을 아버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빈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큰아들은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동생이 말썽을 피우고 문제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아버지에게는 동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여러분, 가정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집 나간 그 동생이 돌아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큰아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이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요.
보세요, 나는 이만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아버지에게 이 정도의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일까요? 아니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아버지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내 안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은 나는 나의 의로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은 아닐까? 예? 여러분, 실제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돌아보게 될 것 같으면은 나의 의로움이 얼마나 크게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보세요, 저는 어젯밤도 세웠어요. 그제 저녁에도 얼마나 내가 애를 썼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예? 하나님, 나 이 정도로 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나를 좀 알아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은혜로 받아주셨으니 주님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고백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의로움을 주장하는 사람입니까? 은혜 아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아버지께 돌아온 동생 뭐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예? 아버지와 이 작은 아들의 관계는 뭐예요? 나는 아무리 겉으로 봐도 아버지의 재산을 다 해먹은, 예? 정말 아버지 앞에 얼굴도 들 수 없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다 박탈된 이와 같은 존재인데,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오직 남은 것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베푸는 은혜입니다. 그걸 작은 아들이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아니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해. 여전히 너는 나에게 필요해.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랑스러운 아들이야. 그리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 돌아온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어때요? 예? 29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내게는 뭘 해주셨습니까? 예? 아버지 나한테 뭐 해주신 거예요? 나는 아버지에게 받을 자격이 있는데 아버지 나한테 뭐 해주신 거예요? 지금 아버지에게 항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가요, 그런 그 큰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형은요, 자기의 동생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세요. 이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어버린 이 아버지의 아들, 자기 동생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내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아들을 보세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은 이놈을 한번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예? 여러분, 형은 자기 동생을
동생으로 생각하지를 않아요. 얼마나 냉혹한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자기 의로움이 꽉 차가지고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게 뭘까요? 31절 말씀입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조바심을 내게 되어 있어요. 당장 눈앞에 보상이 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가 이미 나에게 봐라, 이 모든 것은 다 네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의로움의 세계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걸었던 길이 뭡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걸었던 길이에요. 내가 소유한 것이 내 인생이다. 이 길을 걸었어요. 여러분, 첫째 아들이 걸었던 길이 무엇입니까? 지금 서 있는 길이 뭐예요? 자기 의로움으로 무장한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둘째 아들이 걸었던 그 세상적인 길이나 큰아들이 지금 걷고 있는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는, 아버지 안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도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는 이와 같은 길은 모두 다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마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평안함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의 주인공들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저희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주님,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과 평안함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의 주인공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